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모두가 애써주심에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설거지도 하시고 굳은 일도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잘 대해주시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다정한 아버지인지 다정한 남편인지 한번 확인차 간단한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쉬운 문제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속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심청이. 다행히 모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다정한 아버지로 다정한 남편으로 판별되었습니다. 박수할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미인인 것도 많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동화의 주인공들입니다. 동화는 아이들 동심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뜬 신봉사는 심청이와 행복하게, 그리고 공주와 왕자는 결혼하며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이들은 동화에 푹 빠져서 주인공의 온갖 고난은 마음 졸이면서 또 읽기도 하고, 또 슬퍼하다가 결말에서는 덩달아 함께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다 큰 딸 심청이와 눈을 뜬 신봉사가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왕자와 결혼한 공주의 결혼 생활은 언제나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눈으로 동화를 봤을 때 동화는 그저 동화일 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도 사용합니다. 동화 같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동화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더 심한 가부장제 시대여서 아버지는 그 가정의 법이고 곧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자연히 우상을 섬겼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민족애와 정의감, 그리고 불타오르는 의협심으로 결국 살인을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높고 귀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시절은 지난 날이 되었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밤이슬을 온몸으로 맞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떼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와 모든 것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궁핍함이 심해졌기에 모두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와중에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뺏기지 않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것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했다는 그 기적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시냐는 불신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바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기적이며 또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찾아와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찾아주시면서 나를 찾아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저들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뿐이고 그저 나와 상관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중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 밖에 계시던 주님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던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성경 인물들처럼 나 좀 찾아와 주시지 하는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시는 중이었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아직 여리고에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아직 내 안에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지금 함께 계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다면 언제나 뜨겁게 불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왜 때때로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와 지나가실 때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하여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삭개오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모여있는 군중 때문에 키가 작아 보지 못했다고 번역합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았길래,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가 흔히 뽕나무로 아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치유하러 가시기 위해 그 길을 떠날 때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많은 군중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떠밀며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 무리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두가 모른다 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그냥 스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분명히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찾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마지못해 나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인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 근처의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 앞으로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자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욱더 크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맹인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맹인의 소원은 눈을 떠서 다시 보는 거였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지 못한 여인은 마지막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여리고 근처의 맹인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아마 힘껏 외쳤을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리고 여리고 근처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도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군중 속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함께 약탈을 했던 친일파 같은 것이죠.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무사장의 자리까지 가려면 나이가 보통 50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삭개오도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장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을 뚫고 나와서 달려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나이를 50 먹고 키도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약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는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 근처에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고 하니 구경하려고 몰려가고,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가까워지니 구경하려고 몰려오고,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서서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7절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다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지? 왜 나의 믿음은, 내 신앙은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신도의 여러분,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궁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전에 삭개오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얼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나무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얼른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위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그 기쁨, 처음에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본 그 기쁨,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 하루 집에 묵어야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되다 보면 그래, 사람들 사이에서 안 보인다고 포기 안 하길 잘했어. 나무 위로 올라가길 잘했어. 아니지,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칭찬하며 뿌듯해하며 또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모두 내 의로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고 죄의 습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감사했습니다. 청소년 국토순례를 다녀오자마자 바로 진행해야 됐던 빡빡한 일정이었고 또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자 하니 선생님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프로그램들도 잘 진행되고 또 아이들이 준비한 찬양 집회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장로님도 참석하시고 아이들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신다면서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금요기도회를 섬길 기회도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아낌없는 칭찬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서로 고생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잘된 수련회였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오는 저에 대한 칭찬과 또 부서에 대한 칭찬 속에서 저도 모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자고 잘했어.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늦게까지 아이들과 연습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지. 제 의로움에 스스로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따로 기도하며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율법에 묶여있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과 11조도 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예배 드려야 하고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 노력으로 전도도 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사람의 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위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어 기쁜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특징에는 키가 작은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부자였습니다. 총남 회장님,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해 주셔야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집사님도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고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40%가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100억의 절반인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50억을 나눠주고 나면 50억이 삭개오에게 남는 것입니다.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들의 액수는 커봤자 얼마나 컸을까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50억이 대단한 회개 같아 보이지만 그저 기쁜 나머지 실수로 내뱉은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말이라도 내 전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인 삭개오에게는 절반을 나눠줘도 또 4배를 갚아도 자기가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인인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와중에도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내 힘이, 아직도 내 능력이, 내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말을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나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 말을 서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납작 엎드려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이 누가 옷을 만졌냐는 질문에 엎드려 이실 짚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서서 얘기합니다. 서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는 내려왔지만 아직 자신의 의에서는, 자신의 교만함에서는 자신으로부터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손 뻗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올라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내려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제 경험상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도 물론 힘이 들지만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무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리에 더 무리가 가고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을 보면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부터 자주 들려주는 삭개오 이야기는 동화 같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삭개오, 기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그 삭개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무렵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로마서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음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지금 아마도 지구 반대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고 선교 나가라고 하면 저는 국내 선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느꼈던 그 마음, 그 기쁨의 마음,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이든 교회를 위해서 다 해낼 수 있는 마음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내 집에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휴가 때 본가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이 너무나 반가웠고 만나자마자 수련했던 영상들, 수련했던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랑하고 우리 스님들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집밥을 먹는데 짜게 먹지 마라. 또 제가 했던 설교들에 대한 지적, 핸드폰 보면서 자지 말라, 잔소리. 제가 이제 30인데요.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첫날 밤에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서서 얘기하고 그 후로 하루 먹기로 한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삭개오의 뒷이야기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 같은 결말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동화 같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다가도 때로는 군중처럼 구경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직 위에서 속히 내려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던 맹인도 무엇을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구원과 영생이 아닌 이 땅에서 다시 눈뜨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지나가실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것들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한 것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삭개오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과 또 18장 4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맹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삭개오 이야기가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리고 구걸하는 맹인의 이야기가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믿음이고 어설픈 믿음이고 또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왜 나를 찾아주시지 않느냐고, 왜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기 내서 붙잡고 부르짖고 나무 위에 올랐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죄의 습성에서 속히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과 일터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